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고, 온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고 아버지야 간증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100여 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라도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소리가 점점 커지네, 또 아래가. 이 시간이면 줄어드는데 이게 다 녹음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출입문도 닫아놔서 더 울릴 거예요. 추우니까는 저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밑에서 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냥 밑에서 울려서 오는 거예요. 예, 소용없어요. 쿵쿵 울리는 거예요. 하다 지치겠지. 아이고, 또 시작이네. 장로님 내려가셔가지고 좀 줄여달라고 그러세요. 네. 오늘 너무 심하네. 이게 소리가 커야만 뭐가 춤이 되나?
말씀 한번 해봐. 수로 줄어들었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자, 2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다윗이 거했던 성읍 아리엘에게 화로다. 너희는 해를 거듭하여 그들로 희생제물들을 잡게 하라. 내가 이제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거기에 애곡과 슬픔이 있으리니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사면으로 진을 치며 산으로 너를 포위할 것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보르를 쌓으리라. 그러면 네가 끌어내려져 땅에서 말할 것이며 네 말소리가 티끌 중에서 낮아질 것이요 네 목소리가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는 티끌 중에서 속삭일 것이라. 그뿐 아니라 네 대적의 무리는 작은 티끌 같을 것이요 포악한 자들의 무리는 소멸되는 쭉정이 같으리니 정녕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리라.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 후에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는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라 그럴 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교회사를 봐도 그저 교회 몇 사람 정도가 살아있는 세포처럼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민족적으로 택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은 사람들,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의 몸이 된 거죠. 그렇게 그 교회, 어떤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때로는 타락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죠. 여기 지금 아리엘이라는 게 이게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거하던 성읍 아리엘이라는 게 예루살렘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신 섬기고 특별히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역사가 결국은 완전히 기원 70년에는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죠. 흩어졌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쫓겨날 지경에 있단 말이죠. 지금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말이죠.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또 아시아를 들어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징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리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그러한 민족들을, 대적의 무리들을 티끌같이 만들겠다.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소멸되는 쭉정이 같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한단 말이죠. 그들을 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게 되면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에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라. 감찰이라는 건 심판받는 걸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대환란 때를 통해서 엄청난 폭풍과 일어나고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죠. 이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야곱의 고난의 때죠. 그게 이것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이 수십 년 동안 지금 거의 70년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돼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구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개인적이에요. 근데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회개하게 되면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너희가 그때 가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 줄 그때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주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거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랬지만은 유교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죠? 그때 회개했죠? 회개하니까 메가돌 보낸 거예요? 낙동강을 방어한 거예요? 워커 장군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옛날에 일본 태양만 섬겼지만은 지금 뭘 섬겨요? 지금 다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돈까지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징계.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뿔에 이미 찍혔으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이 돌들을 명하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 돌멩이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에요. 뭐 영적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돌멩이 같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아니다. 똑같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정으로 믿지 않고 그냥 엉터리 신자들은 어떻게 다 여기 넘어가가지고요. 대환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이삭 죽기죠 뭐. 극히 소수가 아마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때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의 날이라는 게 지금 구원 못 받고 어떻게 언제 받을 거예요 지금. 지금 좀 어려울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환란에 넘어가지고 할 거예요. 큰 사람들이 속여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환란을 통과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지들이 어떻게 통과하려고 그래? 참 이게 보통 이게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부, 참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이 왜 거기 보내겠어요? 엉터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도 거기 들어가는데, 유대인들도 거듭나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자, 7절부터 봅니다.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아리엘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하룻밤 환상의 꿈같이 될 것이라. 그것은 굶주린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먹으나 깨면 그의 혼은 공허하며 또는 목마른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깨면 보라, 기진하여 그의 혼이 갈증하니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하리라. 옛날 그 아시리아 사네립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성을 싸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못하죠. 거기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다고요. 자기 대변을 받아 먹을 지경이 됐다고요. 자기 애를 삶아 먹을 지경까지 됐다고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회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때 하룻밤새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시체를 만들었잖아요. 미디안에 수십만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한국 있잖아요. 한국이 무슨 뭐 탄핵이 기각되든 용인되든 문제는 똑같아요. 지금 양쪽에서는 뭐 탄핵만 되면 될 거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용인되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주보에도 제가 집어넣었지만은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은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지금 유엔에 수십 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 나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주님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대환란 끝에 말이죠. 그 모든 민족을 전부 아마겟돈으로 다 주님이 거기 오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러 다 모이게 하는 거죠.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엔을 만들어서 전쟁을 끊겠다는 것들이 그때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총공해 간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절반이 다 사로잡혀 가고요.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요. 왜 그러느냐? 죄를 졌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인 대신에 자비를 잃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사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문제입니다. 자, 징계를 왜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라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지나 독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느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가장 큰 징계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린 징계가 뭡니까? 소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을 고쳐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라고 그러면 소경이 아니지만 소경이 아니라고 그래서 소경이다. 참 답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뭐 건강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눈만 멀게 되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눈만 멀게 되면 개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걸어 다녀야 된다고? 별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고통이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봉인되어서 난 모르겠다. 또 못 배운 사람은 또 난 무식해서 못 보여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이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멀게 해가지고 이거 뭐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생명이거든요. 주님이 생명이라는 건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이라는 거는 주님을 따라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넓은 데로 가보세요. 못 깨달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 저놓고 넓은 문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간 거지.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 왜? 못 버려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 불가지론자들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불가지론이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다. 근데 불가지론이면 알 수 없다는 그냥 알 수 없다 그러지만 불가지론 만들어가지고 또 학문을 만들었어, 그걸. 그게 무슨 학문입니까?
내가 모르겠다는 게 무슨 학문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만 있으면 철학적으로 붙여가지고 돈 벌어먹는 거다. 그렇잖아요? 불가지론자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인데 뭘 불가지론자라 그러면 굉장히 학자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알겠느냐? 제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불가지론이다. 그래서 그렇지, 불가지론이지. 불가지론이지. 알 수가 없지. DNA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성이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 불가지론이지. 성경에 말씀하시기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죄가 없어져야만 보이는 거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 딱 그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봉인 되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너무 쉬운 건데. 무식한 사람은 못 배워서 모르는 거고.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리 무식해도 성경을 줄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아니, 하나님이 뭐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예요.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네 하고 행하라고 주신 거죠. 순종하라고. 무슨 뜻인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말 그대로죠. 하나님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고 해석이 다 달라. 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요즘 이런 시대에 지금. 옛날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봉인돼서 모른다. 무식해서 모른다. 핑계는 좋은데 사람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른 거예요. 자,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기로 가르친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렇죠?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다. 어느 한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가 말한가 하면 이 교회는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뭐예요? 사람의 그 도덕률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똑같아 지금 이게. 사람의 법규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한다. 교회는 무슨 도덕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공자 명자 가르치는 시간이, 철학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철학의 노략질을 조심하라 그랬죠. 철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철학에 들어가면 완전히 변질되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의 죄 있는 이성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운 걸 다 버렸어요. 저는 거듭난 순간 세상에서 배운 거 다 버렸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외에는 다 버렸어요. 그거 외에는 또 남는 게 없더라고. 그거 외에는 뭐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학위 가지고 뭐 다 잊어버렸는데 뭐 그래? 다 잊어버리니까 무슨 학벌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속지 말라 이거죠. 무슨 학벌이요. 졸업하고 1년만 지나도 다 까먹는데 시험 볼 때만 달달 외우다가 다 까먹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도 나는 무슨 학위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속이는 거야. 무식한 사람 속이는 거라 이거예요. 저는 대학교 대학원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꽃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대로. 세상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은 안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묵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지금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뭐라 했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무엇이 크고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라는 게 뭐죠? 100%예요. 100%. 마음을 다 바치라는 얘기죠. 내게 없는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믿겠는데 이제 침례받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정말 전심으로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러고 전심으로 그렇게 한 사람만이 침례받게 되죠. 근데 참 보면 그래요. 전심으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침례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 부활절에 침례 받아야죠. 세례 받아야죠. 그러면 못 이기는 제가 받고 그건 아니야. 세례 받아야 교인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목사님이 장로교회니까 학습 받아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례 문답하래.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지 뭐. 순종해야지 그러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무슨 순종해. 내가 이건 자원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니 안 받았어요. 안 받기 참 잘했죠 그때. 어쩌면 똑같으면 이스라엘하고 지금 교회하고 좀 똑같습니다 지금. 옛날 이스라엘의 말기하고요 교회 말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한국 사상하고 좀 똑같아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라디오계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거는 주님이 문 밖에 서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주님이 없어요. 교회에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옛날에 이 세대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킹제임스 성경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예요? 주일날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들이고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살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죠. 이게 그렇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드렸으면은 연속해서 삶 속에서 다 주님 앞에 드려야죠.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그게 없는 거는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뭐 대부분 다 종교 행위 하잖아요, 지금. 때가 이렇게 돼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이국 교회 얘기할 때 마지막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했지만 너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서 보라 그랬죠. 대부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정말 몇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100% 죽으라면 죽겠다. 네가 생명을 잃으면 찾고 잃으면 찾으면 잃으라 그런 게 뭐예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네가 잃어도 내가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가 살려고 내가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구주가 뭐예요? 구주가. 로드가 뭐예요? 로드가. 나는 완전히 노예란 얘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요즘에 대개 보면 자기가 주님이 돼 있어. 예수님 보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옛날 마르다처럼. 주님 거 말이야. 그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나 좀 도우라고 그래서 이거 주님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니다.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네 누이는 가장 좋은 곳을 찾았다.
정말 이렇게 이 옛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맞는지 저는 에스겔서 하면서도 그걸 느꼈고 예레미야 공감식 을 느꼈고 또 이사야 공감 이걸 또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그 때에 따른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참 희한하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두 번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번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또 한 번은 교회에게 이루어지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에 뭐 구약의 예언서 공부 별로 안 하잖아요. 이건 거울을 안 보니까 야, 거울, 하나의 말씀 거울 같다 그랬죠. 거울에 내 얼굴 이렇게 비춰보면은 내가 문제가 있나 보잖아요. 거울을 안 보면 모르는 거죠. 또 거울을 봐도 이걸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체를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요즘에 그렇잖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제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알지 못한 것이 없고 지옥에다 잠자리를 펴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 같은 이 고백을 정말 삶 속에 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누가 알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16절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르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토기장에 만들었는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깨버렸잖아요. 다. 아니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 뭐 할 말이 있어요?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은 체 하겠어요? 왜 저거는 고래 청자 같은 걸 만들고 나는 왜 간장 종지를 만들어요? 이게 못한다고요? 지가 여러분 개가 말이죠. 강아지가 아무리 불평해도 말을 못하니까 답답할 거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가 없어져야만 내가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나도 37살 때 겸손하게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 무슨 불가지론이라고 불가지론. 그거 자랑이 아니다. 뭐 아름답게 늙어야 된다고 헛소리들 하지 말아라. 이거는 껍데기다. 인생 껍데기. 너의 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렇게 딱 한 사람이 대답이 왔어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 다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고 딱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옛날에 물었거든요. 이터니티가 뭐냐고 물어서 나한테. 영원한 게 뭐냐. 똑똑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서울공대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이야. 똑똑 머리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 제가 목기 시작했을 때 코비나 있을 때 친구들이 다 왔어요. 난 목회한다고 한번 들어보자고 왔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 나가면서 난 무서워서 못 있겠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완전히 목 딱 쬐어가지고서 꼼짝도 못할 것 같아. 뭔가 이게 자극이 온 거죠. 자극이 온 거죠.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아직도 그 친구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지금 다른 사람 가망이 없어. 한 사람은 가망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물론 믿는 사람도 한 명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렇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게 되면 이제 딱 이렇게 징계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기름진 들로 변하며 기름진 들이 삼림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두컴컴한 데서와 어둠에서 볼 것이라. 온유한 자들도 주를 기뻐하는 것을 늘릴 것이요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하리라. 이는 포악한 자가
실패하였고 조롱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죄악을 탐색하는 모든 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하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에게 올무를 놓고 무익한 일로 의인을 외면하였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한 주가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그의 자손 곧 그가 그의 가운데서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게 하리라. 또한 영이 잘못된 자들이 명철하게 되고 불평하던 자들도 교리를 배우리라. 이게 결국 회복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이게 끝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곱째 날에 그들을 이제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임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겠다. 다시 말해서 뭐죠? 내 자녀만 되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의인 나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라. 이 모든 거 더해지겠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거듭나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먹고 마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가 말이죠. 뭐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게 하겠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어려움을 허락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홈리스는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에 홈리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저 시민권자잖아요, 저 사람들. 제가 이 길거리 전도 나갔을 때, 다운타운 나갔을 때 홈리스들이 많이 와요. 그 돈 달라고 그래. 그러면, 한 20불짜리 가지고 1불씩 바꿔가지고 나가서 오면 주거든요. 주님이 그래. 야, 저 미국 시민인데 말이야, 홈리스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야, 정말 별것도 아닌 사람들 여기 와서 홈리스 되려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마다, 장마다 하나님이 계속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매 장마다 지금 그거예요.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이렇게 되고 결국이 뭡니까? 회복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신학교들이 대체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교회에게 왔다 그래요. 이 사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칭 유대인이 뭐라 그랬죠? 사탄에 속한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뭐 여호와의 지금 멀먼교 안식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라면 다 이단이 아니었지만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에 속한 회당이라고. 저 로마에 있는 교회 수장이 옳은 소리인지 한번 해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엉터리 믿을 바에야 아예 불신자들에게 낫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 어떻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맞습니다. 차라리 교회 다니면서 종교행위하고 말이죠. 위선자로서, 다른 사람이나 판단하고 내 꼴을 보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무신론자들에게 나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막 서로 욕하고 막 비방하고 그런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로 회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그런 일 교회가 소란스럽지 않잖아요. 왜 교회들이 문제입니까? 위선자들이 교회에 꽉 차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별소리 다 듣죠. 별소리 다 듣죠. 주님은 계속 지금 추리고 계세요, 이 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랬을까? 다 아시고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울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있다.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조국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한국의 모든 실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여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극기 집회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탄핵이 기각되게 하려고 난리치는 것도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속시간에 빠져 있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누룩을 먹을 대로 먹어서 부풀어 있고, 이것이 부흥인 줄 알고 이런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선교한다고 선교하면서 외치는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람 보내놓고 몇 푼 주면서 우린 세계 선교한다고 주보에다가 깨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국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목사님들을 모아서 회개 기도할 때 메가드를 보내고 워카당을 보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역사야 주시옵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국기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편히 살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 주님 들으시고, 오 주님 용서하시고, 오 주님 행하시되,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 회복에 가까우니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 교회도 단 한 사람이라도 넓은 길로 가다가 사망 길로 가는, 멸망 길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며,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길로 가다가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